예전에 유명했던 뭐라 그럴까요? 그 광고 문구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침대 회사 문구인데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그 문구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제가 그 회사 침대가 제가 쓰는 침대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회사는 시몬스라는 침대예요. 미국 그 침대 회사인데요. 이 시몬스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그런 어떤 회사 철학을 가지고 침대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처음 설립할 때 그 역사를 보니까 1870년이라고 해요.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한 155년 정도 침대를 계속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870년 그 미국의 위스콘신주에 있는 케누샤라는 그 소도시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 시몬스 회사가 창립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회사 철학을 견고하게 지켜가고 있는 그런 침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흔들리지 않는 그 편안함이라는 그 철학을 추구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 그 회사가 펼치는 그 노력은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무려 1936개의 그 테스트 품목을 가지고 이제 침대에 그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 시험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롤링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왜 침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 롤링 테스트도 하고 예전에 광고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볼링공을 침대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뒤척이지 않는 그런 테스트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트리스에 진동을 줘가지고 과연 이 진동을 줄 때 옆에서 있는 사람이 진동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그런 테스트까지 한다고 하니까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하는지 경이롭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침대를 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잠을 자다가 만약에 침대가 흔들리거나 뭐 이렇게 뒤틀리거나 한다면 우리가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침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 침대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그런 삶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신앙생활 한번 보게 되면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그 신앙과 삶을 흔들어대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늘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경제를 흔들어 버려요. 또 우리 어떤 그 감정을 흔들어 버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앞날을 흔들어 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도 흔들어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 관계도 흔들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올바른 또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흔들어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역경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고난이 올 때에 또 환난이 올 때에 그리고 이런 어떤 큰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작은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미미한 균열들이 있잖아요. 내 평강을 빼앗아 버리는 어떤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말이라든지 또 어떤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에서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요셉을 잘 이렇게 상고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앞으로 자세히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른 건 다 나중에 좀 생각해 보고 요셉은 지금 가장 그의 인생 가운데에 믿음이 흔들리는 그 시절을 그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1장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창세기 41장은 요셉의 인생에서 최고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삶의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또 노예 요셉이 갑자기 이 하나님 주신 꿈을 해석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로 임명이 되는 엄청난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신분의 또 어떤 성공을 경험한 그런 요셉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라면 어떻게 보면 자만하거나 혹은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역시 자격이 있어, 이런 어떤 권세와 권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라고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그리고 전혀 자신이 애굽의 총리라는 것을 내색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일에 묵묵히 진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외적인 변화가 급격하다 할지라도 혹은 아주 미묘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적인 신앙의 정체성만큼은 그 믿음만큼은 견고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예배당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또 심령을 열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같이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결 우리가 여러 가지 4가지 정도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닌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44절 45절 말씀을 성령의 사람이라는 성령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은 이런 어떤 신앙을 소유한다라고 할 때에 맨 마지막 4번째 그 교훈이 성령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닌다라고 이렇게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오늘 더 풍성하게 나누기 위해서 이번에는 성령의 사람과 동시에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지닌다라는 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니까 명철과 지혜를 가진 이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44절과 45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바로가 요셉을 어떤 지위에 올렸나요?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애굽의 총리라는 그 지위는 오늘날의 국무총리 또 혹은 뭐 수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엄청난 권세와 권위를 지닌 그런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바로가 말하죠. 너는 나보다 나은 것은,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좌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애굽의 이 대제국의 2인자로 요셉을 그렇게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에 따르면 이제 애굽은 요셉은 애굽의 서열 2위죠. 그죠? 서열 2위가 되는 그런 총리의 직책이고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그 자신을 표현하냐면 애굽 온 땅의 통치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형들에게 소개합니다. 나중에 형들과 요셉이 제외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이 애굽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인데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라는 것을 자기가 인식할 정도로 그렇게 요셉은
자신의 지위와 위치가 얼마만큼 높은지 그렇게 잘 자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요셉은 바로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자신을 보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세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위를 주신 것을 요셉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가 이야기를 하죠. 나는 바로라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애굽 온 땅의 최고 존엄자, 그리고 신의 아들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황제 직위를 통해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데, 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수족이라는 것은 손과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허락을 해야만 애굽의 모든 신하들, 애굽의 모든 백성들, 심지어 군대까지도 요셉의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 군사 모든 관련한 그 행정 통치 기반이 요셉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그렇게 나는 바로라 이야기하면서 바로가 요셉에게 그렇게 통치권과 그리고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입법도 행정도 관리도 또 인사도 그리고 군사까지도 다 그렇게 요셉이 총괄하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선포받은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요셉이 만약에 그런 권세가 있었다면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 하만이라는 존재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엄청난 지위를 높여서 똑같은 위치로 올려주었더니 이 하만이 교만하여졌죠. 그래서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모함을 꾸미는 것, 우리가 그 에스더서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심리는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높아진 지위, 이것을 임명해준 왕이라든지 혹은 그 주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나에게 주어진 그 지위는 약간의 어떤 일종의 하나님께 주신 권세에 불과하지, 이것이 내가 마치 최고 권세자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우쭐하거나 교만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요셉은 성경 지금 우리가 41장을 보내고 있는데 그 전부터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50장까지 쫙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면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고 항상 자신이 머물러 있는 이 위치는 하나님께 주신 위치에 불과하다, 권위에 불과하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지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셉이, 제가 왜 이렇게 이 상황이 지금 요셉이 흔들릴 수 있는 가장 큰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언제냐면 고난이 올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험 당하거나 내지는 어려움, 환난 당할 때를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돼요. 우리의 도움이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를 환난 날에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약간은 낙심하고 우리가 좀 실패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떤 순간이 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는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반대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은 우리가 최고의 성공을 거뒀거나 아니면 내가 이루었던 목표를 꿈꾸었던 목표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그 만족이 있었을 때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거나 내지는 어떤 그것이 학문이든 그것이 어떤 뭐 지위든 어떤 그 합격이든 뭐 상관없이 작은 성취를 이룰 때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가장 위험한 그런 기회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치면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 위기 중에 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믿음을 잘 지켜가는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바꾸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꾼 이름이 뭐냐면 사브낫 바네아라고 그렇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브낫 바네아는 히브리 말일까요? 아니면 애굽 말일까요? 애굽 말이에요. 애굽 사람 왕이, 바로 왕이 그 요셉의 이름을 바꿔줬으니까 사브낫 바네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분은 살아계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애굽 말로 지금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성경에서의 계명은 누가 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돌 반석이라는 그 시몬을 돌 혹은 반석으로 바꿔주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베드로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처럼 굉장히 계명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데, 여러분 이 사분의 바네아로 요셉을 바꿔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 그 이름에 그 사람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준 그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을 영혼을 바꾸어서 히브리 노예 종의 그 영혼이, 히브리인의 영혼이 아닌 애굽 사람의 영혼으로 바꾸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요셉으로서는 굉장한 믿음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을 이제 중매를 쓰게 되는데, 그 중매를 누구를 쓰냐면 그때 당시 온이라는 지역, 이제 온이 원래 헬리오펠리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애굽의 수도가 카이로잖아요. 카이로에서 한 조금 한 10여 킬로 그 떨어진 그런 어떤 그 곳인데, 그 온이라는 곳에 보디베라, 그러니까 보디베라는 것은 신의 어떤 아들, 태양신 라가 주신 자라는 뜻이에요. 보디베라가, 라가 이제 태양신이니까 태양신 라가 주신 자가 이제 보디베라인데, 그 딸이 아스낫입니다. 아스낫은 여신, 낫에 속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보디베라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이방신 태양신 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 딸과 결혼하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요셉의 종교성, 그리고 요셉의 어떤 성품, 요셉의 모든 삶의 정황을 히브리인에서 이제 애굽파로 완전히 종결하고 끝맺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믿음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아내를 잘못 맞이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잖아요. 아합의 아내가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시돈에 있는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신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전체에 다 퍼뜨린 사람이 바로 이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다른 종교 속에 이게 편입된다는 것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요셉의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자 우선 여러분, 야곱의 아내는 4명이었죠.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요셉의 아내는 이 아스나 딱 한 사람이에요. 다른 아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요셉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을 이렇게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애굽에 보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말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가 죽어서도 죽은 이후에도 자신의 그 뼈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요셉은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어떤 상황과 형편과 그리고 그 어떤 종교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인 그런 변혁 속에서도 그런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에요.
그는 죽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상황과 형편과 그 어떠한 그 변곡의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나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지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은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한다. 맞아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앞서는 것은 충성스러운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요셉이 애굽 총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서 딱 정면에 마주할 정도로 그렇게 높은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자, 요셉이 그 상황에서 조금의 빈틈도 없이 그런 위치에서 뭐 게으름을 피우거나 또 아니면 좀 이제 방황하거나 내지는 여유를 부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이 바로로부터 딱 임명받자마자 바로 이 7년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는 그 일에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46절로 49절인데 우리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이제 애굽의 나이,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살입니다. 30살이면 뭔가요? 20살이면 약관이고, 네, 30살 제가 알았는데 잊어버렸네요. 여하튼 30살입니다. 참 좋은 나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고 보니까 요셉이 지금 애굽에 팔려온 지 얼마나 됐냐면 13년이에요. 왜냐하면 17살 때 그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의 그 어떤 그 괴계로 인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을 팔려갔잖아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그 모진 고생과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다 당하고 이제 바로가 위임해준 그 전권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지금 주안점을 두고 해야 할 그 귀중한 그런 국정 일은 뭐냐면 바로 7년 풍년을 대비하고 잘 준비를 해가지고 곡식을 저장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7해 풍년의 토지 수출이 얼마나 많으냐면 심이 많은지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경제에, 여러분들의 소득이 심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차고도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7년 대풍년이 왔고 요셉은 그 7년 대풍년 동안에 어떻게 하냐면 창고를 지었어요. 근데 창고를 애굽의 수도에 큰 대형 어떤 그 창고를 지은 것이 아니라 각 성마다, 애굽이 얼마나 큰 제국입니까? 그러니까 그 제국에서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물류 시스템이 발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 성읍마다 지혜롭게 큰 창고를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요셉은 지혜롭게 그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다 거기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이 7년 기근을 대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7년 풍년 중에서 소득을 이제 그 백성들로부터 거두어 드리는데 얼마만큼 거두리냐면 얼마만큼이라고 그랬죠? 5분의 1이에요. 12조예요. 세금을 그렇게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정말 풍년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돈이 많이 생기면 우리가 그냥 세금으로 펑펑 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사람 같으면은요, 오히려 그 뭐라 그럴까요? 더 세금을 더 적게 내려고 온갖 지략을 다 짜내죠. 그죠? 지금 같으면 뭐 변호사도 사고 세무사도 사고 회계사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절세할까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농사를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한 해 소출이 뭐 쌀 뭐 1,000가마를 딱 이렇게 얻었다. 근데 그간에 200가마를 이제 국가에 내야 된다. 어떻게든지 간에 빼돌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속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따박따박 요셉이 그렇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풍성한 소출을 세금으로 걷어들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진행해내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뭐냐면, 자, 7년 동안 풍년이 있다. 그건 인정하다 우리 치자고요. 그런데 만약에 풍년은 있었지만 요셉의 그 꿈의 해몽대로 7년 흉년이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7년 동안 계속 풍년이 되면 1년 풍년, 2년째 풍년, 3년째 풍년 하면 그 풍년 속에서 그 풍년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 설마 흉년이 오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한 2년 지나면 3년 지나면 이제 곧 흉년이 오겠지라고 그렇게 의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은요, 요셉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 흉년을 아무도 준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흉년이 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와서 애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각 사람들도 와가지고 그렇게 바로에게 와서 우리에게 곡식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추진력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요셉의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보고 싶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7년 풍년 준 다음에 반드시 7년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위기는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급작스럽게 닥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진왜란을 생각을 해보면, 원래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율곡 이이가 만원봉사라는 그런 어떤 상소문을 통해서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조정이 무시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해 유성룡도 이제 일본 사신을 만나고 나서 일본이 이 왜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것을 해서 또 왕에게 간청을 하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 통신사로 갔던 사람이 있는데, 그 황윤길이라는 사람도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왜구의 침략을 준비해야 하는데, 조정의 입장에서는 선조뿐만 아니라 각각의 그 대신들을 입장에서 보면 설마 왜구가 감히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10만 양명설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에는 조정의 국론이 엄청나게 분열되어 있었었고, 뿐만 아니라 재정적 부담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엄청난 한반도에 위기가 닥쳤고 큰 환란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되네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쫙 펼쳐놓고 보면 요셉은 한 번도 주춤하거나 미뤄두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하여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도 결단해야 되겠죠? 작은 성공의 그런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교만하는지 아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권세나 작은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사명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요셉과도 같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진행해 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매 순간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한다는 말이 없지만 요셉이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항상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0절,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해볼 때에 신앙생활은 영광의 길이고 감사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다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눈물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의 길을, 그 어려운 험난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성경 창세기 읽을 때 그냥 듬성듬성 뭐 통독해야 되니까 읽어 나갈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내용 뭐냐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할 만한 그런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흉년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서 최고의 복이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은 자녀의 복인데 그 중에서도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얼마만큼 고통스러워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람과 사라가 그 이삭을 얻었을 때 얼마나 그에게 기쁨이었고 즐거움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들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에게는 흉년이 오기 전에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최고의 복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고난에 앞서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갈 때에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신다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을 주셨는데 두 아들을 주셨어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누구라고요? 예, 므낫세는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잊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요셉에게는요 잊지 못할 일들이 많았어요.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떨어져서 종으로 전락을 해가지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애굽에서. 그리고 또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의 그 뭐라 그럴까 수청을 거절하는 바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그곳에 또 철저히 잊어버렸어요. 요셉 청춘을 그냥 감옥에서 보내고 종살이 하다가 그렇게 인생의 황금 시절을 다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지나온 과거, 가정의 일 다 잊게 하셨도다. 그래서 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또 아들을 주었어요. 이번에는 그 이름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인데 그 에브라임의 뜻은 뭐냐면 두 배로 열매 맺다는 거예요. 번성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므낫세라고 그 이름을 지었던 그 요셉의 마음 한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슬픔과 나의 고난과 그리고 또 나의 어려움을 잊게 하셨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났더니 또 아들을 주셔서 아들의 또 아들, 이건 두 배의 번성이야, 두 배의 축복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에브라임으로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물론 여러분의 성경도 또 동일하겠습니다만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매 순간마다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과 그리고 신앙의 어떤 행적들을 보면 모든 순간이 다 감사였다는 거야. 그래서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넘어질 때나 감옥에 들어갈 때나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나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 감사가 이제는 애굽의 최대한 총리가 되고 최고 권세를 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감사가 잊혀지지 않고 감사가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 한 가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 순간 감사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이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는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야곱의 12 아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셉이 빠지고 레위는 이제 레위 지파니까 이제 레위는 따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셉이 한 사람 빠지고 누가 들어가냐면 요셉의 2 아들 므낫세가 들어가고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몇 배의 축복을 받냐면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맞죠? 여기서 우리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요셉, 그리고 감사하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사자인 이 요셉에게만 복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도 복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2배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매 순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매 순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오늘 교훈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살리는 일을 통해서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자, 7년 풍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7년 흉년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곡식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바로에게 달려들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에게 곡식을 좀 달라고 그렇게 사정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마지막 우리 53절로 57절까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매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백성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자,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7년 동안 풍년에 거두어들었던 곡식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흉년으로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지금 바로 앞에 달려드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골치 아픈 그 일을 바로 왕은 요셉에게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때부터 이제 곡식을 이제 풀기 시작하는데 그냥 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푸냐면 곡식을 팝니다. 돈을 주고 팔고 그 다음에 폐물을 주고 팔고 그래서 팔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거부가 되는데, 물론 이제 애굽의 거부이고 그 다음에 그 거대한 부자가 되었으니 요셉도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축복은요 부자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가서, 그죠? 그래도 거짓말을 했지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큰 가축대를 모으고 재산을 모았어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블레셋 땅 그랄 땅에 가가지고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그 어떤 소득을 얻는, 그래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하란에 가서 라반에게 가서 그 가축을 쳤을 때에
또 엄청난 또 가축대를 또 야곱이 얻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얻은 그 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는 차원이 다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자 되라고 이 말씀 주신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요셉에게도 이렇게 돈 많이 주시고 부자가 되셨는데 나는 왜 안 돼? 그렇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못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주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게는요 풍년이나 흉년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풍년을 주실 수도 있고 흉년을 주실 수가 있는데, 이 풍년과 흉년이 우리가 번갈아에 가면서 오거나 내지는 계속 풍년을 주실 때도 있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흉년을 주실 때도 있는데, 그때에도 너희가 과연 흔들리지 않고 나를 의지하느냐, 나를 믿고 있느냐라고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는요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모르긴 몰라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우리가 건강하거나 또 병약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살거나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굳세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참 멋진 사람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지닌, 우리가 갖고 싶은 그 믿음대로 행했던 그 요셉을 여러분 존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요셉이 30살에 이렇게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믿고 있는지, 작은 성공이나 보람, 그리고 내가 성취하는 것을 이뤘을 때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보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닌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이시고, 요셉의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요셉을 도우시고 요셉을 인도하시고 요셉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자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자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 기간도,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